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순교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비윤리성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같은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에 초점을 두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종교적인 이유에 기울어진다는 정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헤롯 가문이나 로마의 식민 체제와 같은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구약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신약의 시작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례 요한이 세속적인 정치인에게 오해를 받아 죽음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정치적인 오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과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의 민중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때 헤롯이 요한을 단번에 처형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민중들의 태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민중들이 믿고 지지하고 따랐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원수의 나라인 로마를 등에 업고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는 헤롯 왕가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크게 칭찬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세례 요한을 참 예언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선구자로서 인식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불법적으로 간금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동정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더욱더 높아져 가고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니라고 하는 말에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마침으로 번역한 대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역접 접속사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글의 마침이라고 하는 뜻은 우연히 공교롭게도 어떤 경우나 기회가 꼭 알맞게라고 하는 뜻이지만 원어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는 요소들이 강했지만 지금부터는 사건이 역전돼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접 접속사로서 그러나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돼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한편 생일에 해당하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원이나 탄생과 같은 뜻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창세기, 우리말로 창세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게네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 하늘과 땅과 바다의 기원, 사람의 기원, 뭐 이런 뜻으로서 게네시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에서는 베리시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을 맨 앞에 나오는 어휘를 따라서 그 책의 이름을 짓기 때문에 헬라어는 이제 그 뜻을 전체 종합해서 한 것이고 히브리어는 맨 앞에 나오는 어휘를 따라서 그 책의 이름을 짓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어원적으로 볼 때는 왕위, 주기, 기념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생일인지 아니면 왕이 즉위한 날을 기념한 날을 즉위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지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왕이 즉위한 기념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문에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가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레스코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전 남편 필립 1세 사이에 태어난 살로메는 의붓 아버지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이 살로메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한 것을 보아서도 살로메가 춘 춤이 사람들이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춤이 아니라 놀라웠던 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로메가 의붓 아버지 헤롯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춤을 추었던 것은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와 더불어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사전 모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헤롯의 맹세로 약속하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렇기 때문에 맹세로서 헤롯은 약속하였다입니다. 본문은 다른 이유 없이 살로메가 춤을 추어 자신을 기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헤롯이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헤롯이 신중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육감적인 춤을 추자 이에 심취한 헤롯 안티파스는 탐욕스럽고 권세 있는 왕으로서 기분을 맘껏 누렸습니다. 헤롯은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마치 고대 페르시아 군주들이 하던 식으로 호언장담을 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주들이 호언장담한 얘기는 에스더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어리석음에 도취된 것입니다. 왕이 기쁜 날을 맞아 신하에게 훌륭한 선물을 내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헤롯은 자신이 행해야 할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기분에 도취되어서 호언장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가 시킴을 들으니라고 하는 말에서 시킴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프로비바스 데이사라고 하는 말은 앞에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전치사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폭력을 사용한다, 강제로 들어간다와 같은 뜻을 지닌 비아조가 합쳐져서 앞으로 내세우다, 선동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프로비바조의 분사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어린 살로메가 간악하고 잔인한 어머니 헤로디아의 강압에 못 이겨서 권위에 따라서 세리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살로메는 육체적으로는 모든 남성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큼 성숙한 여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만큼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로메가 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크나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분명히 요한의 처형에 대해서 끊임없이 헤롯을 졸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을 못하는 헤롯의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지 않던 헤로디아는 어린 딸을 이용해서 눈에 가시와 같이 자신의 부정을 고발하던 요한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주소서에 해당하는 도스라고 하는 말은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명령어는 반복되는 동작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동작을 얘기할 때 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여기서라고 하는 뜻을 지닌 부사 호대가 사용돼서 바로 잔치가 벌어진 그 장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와 로마의 군관들이 모인 잔치 자리에서 왕의 즉위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이 자신의 딸에 대한 맹세를 깨뜨릴 것을 걱정해서 모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담보로 해서 헤롯을 위협하고 요한을 처형하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도록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살로메는 헤롯이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세례 요한의 즉각적인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었더라는 말은 헤로디아가 흡혈귀처럼 완악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이때 헤로디아는 자신의 부정한 결혼을 고발하던 요한의 칼날 같은 혀가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한을 마음껏 저주하고 조롱하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목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참수당한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소반은 타원형으로 된 얇고 큰 기다란 접시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본문은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왕이 근심하였더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왕에 해당하는 호 바실루스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1절에서 헤롯의 신분을 나타내는 분봉왕에 해당하는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온 후에 계속해서 헤롯에 해당하는 헤로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다가 본문에 이르러서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직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처형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다운 모습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가 왕이 돼서 왕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다고 하는 뜻에서 헤롯을 조롱하고 고발하고 비웃는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근심한다는 말은 본물과 같이 수동형으로 쓰일 때 슬퍼한다, 마음이 상한다, 고민스럽다 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당시 헤롯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상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요한을 처형한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백성들의 반란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 혼란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의 근심은 양심의 최후 투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헤롯은 의가 아니라 불의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집착하고 선택함으로써 악에게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헤롯이 맹세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르쿠스라고 하는 말은 맹세의 뜻인 호르코스의 복수형으로서 맹세가 여러 번 반복되었거나 아니면 그 맹세가 확정적일 만큼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단할 수 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대 근동에서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과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는 의지를 엄숙하게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위반할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맹세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맹세는 하나님 대신에 신의 인격이라든지 예배에 관련된 물체라든지 우주 만물이라든지 성전과 같은 것을 가리켜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뭐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고 뭐 여호와 이름으로도 맹세하고 여러 가지 맹세가 나오는데 맹세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맹세를 남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의 남용 때문에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체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봐도 경솔한 맹세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입다라든지 아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울의 맹세와 같은 그런 맹세가 있었습니다. 셋째, 헤롯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 때문에 맹세를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말은 곧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 예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의 금지 명령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의 금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맹세에 해당하는 투스 호르쿠스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맹세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자신의 맹세를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라고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자신의 그릇된 맹세와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불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하는 명령을 한 헤롯의 행동에는 헤롯의 비열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이듯 헤롯의 주위에는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두 헤로디아와 같이 부정하고 사악한 자들로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왕의 비유를 맞추고 아첨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하는 그런 결단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헤롯의 맹세의 증인이 되었고 사악한 헤로디아의 살인의 동조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람을 보내어 목벤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보내었고 목베었다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직접 뺀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헤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헤롯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죄에 대한 신문이나 재판의 판결 없이 사람을 처형하는 것과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공동체에 대한 공적인 범죄 이외에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베는 참수형은 그리스나 로마의 관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헤롯과 헤롯을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이방적인 태도를 반율법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이어서 헤롯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러한 사악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헤롯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한 일에 본문까지 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고 8절에서는 주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고 9절에서는 주라는 뜻으로 쓰였고 11절에서는 준이라고 하는 뜻으로 4번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천국의 열쇠를 주고 영적인 것을 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죄와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주어서는 안 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주고 받은 비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중성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성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의미로 쓰이면 선한 뜻으로 쓰는 거고 악한 의도로 쓰이면 악한 의미로 쓰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머리를 소반에 얹었더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헤로디아는 자신의 부정과 불의를 끝없이 고발하던 세례 요한의 혀가 잠잠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처형이 정의를 부르짖던 요한의 소리를 결코 잠재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루핀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헤로디아가 뾰족한 바늘로 피에 젖은 세례 요한의 혀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한편 소녀에 해당하는 처녀를 뜻하는 코레라고 하는 말은 처녀라고 하는 말은 코레라고 하는 말의 지소어로서 작은 소녀란 뜻을 지니며 다소 경멸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몬 헤로디아의 딸을 경멸하는 의미로 코라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소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도 헤로디아의 딸을 경멸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본문의 소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한 살로메이며 당시 나이는 1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코라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 정년기가 가까운 처녀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중군동 지방에서는 일찍 결혼하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10살, 10대 정도가 되게 되면 결혼을 시켰는데 살로메에게 코라시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평화였지만 살로메는 전혀 평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정의를 외치던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를 죽게 함으로써
역사에서 악한 여자로 길이길이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죄가 없는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헤롯은 얼마 후 헤롯의 전처의 본국이었던 페트라의 아레타스 왕과의 전투에서 참패해서 도망가게 됐고 로마 황제의 진노를 사게 돼서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돼서 프랑스 리옹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꺼져서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한이 아닌 헤롯과 헤롯의 일당의 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빼앗기고 몸만 가져다가 슬픔으로 장례를 지냈던 것입니다. 본문에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마태만 유일하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뢰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생애가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의 삶과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 요한의 뜻을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합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역을 훌륭하게 마치고 역사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으니 이제 역사의 무대에는 구속사의 주역이 되신 예수님만이 남아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머리 없는 스승의 시신을 안치한 후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승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점차 예수를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스승 요한이 죽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한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요한의 제자들은 팔레스틴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작은 분파로서 존재하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중심한 복음의 충만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편합한 신앙적인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옥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제자들이 요한의 처형 소식을 주님께 알렸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과 스승 사이의 사상의 일치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